31절입니다. 구약성경 539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암미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남유다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하여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북쪽 이스라엘 즉 여로보암 왕의 치적에 대해서 줄곧 설명을 하다가 그가 이제 22년간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더라, 조상에게도 돌아갔더라 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의 그러한 영예와 권력과 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매우 화려하였습니다. 시작은 화려하였고 좋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신앙이 약한 상태에서 그의 내면은 여로보암 왕처럼 참혹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시작 가운데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이전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측근 정치,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과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이웃 나라인 애굽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고 그 침공 가운데에 아버지 솔로몬 때에 만들어 놓았던 그 금방패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에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가 즉 이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이전 조상들보다 행한 일보다도 뛰어나게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으로 주의 뜻으로 뛰어나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로 뛰어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그 범원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노엽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언어적으로는 질투하게 하였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셨을까요? 질투라는 용어가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이전에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행했을 때에 그 백성들도 방자히 행하여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에 이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즉 신앙,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님 대신 그 주님이 주님의 날, 주인님의 날이라고 선포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종된 신분으로서 주인님의 날에 주인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이 많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주님의 날이라고 해놓고 내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주님의 날에 놀러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인 것입니다. 모든 영역의 바닥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선택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를 해놓고라도 내 의지대로 내가 일하러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르호보암 당시에도 이 르호보암의 이 머릿속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 조상들처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지니까 우상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리 되니 겉모양은 화려할 수 있으나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종교로 여기고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기면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처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 근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전부로 여기지 못하고 종교로 전락시킬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대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곳곳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단과 베델에 큰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곳곳에 또 산당을 짓고 크고 작은 산당을 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떠합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될 터인데 곳곳에 또 산당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기둥, 바알을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목상을 세우며 산당을 짓고 그 우상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 백성들 그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톡자신입니다.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인 것입니다. 즉 이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농사신에 해당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을,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착하여 살 동안에는 이제는 이들이 섬겼던 농사신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 태양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농사를 주관하는 이곳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도 우리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 근간에 바로 그들의 통치자 르호보암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런 악이 남유다에도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법은요 독특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들이 궁합을 할 때에, 관계를 맺을 때에 태양빛도 비도 내리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 그 원주민들의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제사장과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난잡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색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육체적인 감각,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극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다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작을 가져다준다라고 그렇게 덧씌우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질투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부관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내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질투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에게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우상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질투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게 하셨고 애굽의 침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알을 상징하는 그러한 돌기둥이나 아세라상을 섬긴 것은 그들의 번영과 또 감각적인 그런 쾌락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방법만 다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자신들의 번영과 그리고 감각적인 육체적인 그런 쾌락, 즐거움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이 더 심각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가 그러하지만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그 비용이, 국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쓴 비용이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7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전액 장학금을 다 주고도 남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나라가 그들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런 법으로 그들에 대해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르호보암 때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악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번영에 익숙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더 큰 번영을 쫓아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 큰 번영을 위해서
더욱 우상에 빠져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핑계로 또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젖어 살지 못하고 다른 데 눈길을 돌리고 또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마음을 잘 보지 않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아갈 때에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계속 불륜을 하고 도망가고 할 때 계속 그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도 그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과 또 번영 생존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너희들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질투심을 유발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를 뻔히 보면서 자신도 무기력하고 백성들도 신앙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사이 크리스찬 서적계에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영웅들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인격을 무력화하는 크립토나이트, 즉 영적 무기력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 죄악이 만연된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담보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영적 무기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답습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립토나이트, 즉 영적 무기력을 교인들이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죄악을 뿌리 뽑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왜 나라가 무너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왕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에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무기력함 가운데 무너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힘을 무력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존 비비어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한 왕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었다라면, 그리고 백성들이 방자에 행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온전히 세웠더라고 한다면 그러한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함과 죄악을 허용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그 진노 가운데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이 죄악된 것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먼저는 우리 안에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뽑아버려야 하고, 우리의 또 다른 우상,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힘을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재무장을,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 죄악들을, 가라지들을 다 뽑아낼 때에, 이 작업을 먼저 할 때에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무장할 때에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이 죄악의 쓰나미들을 우리는 막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